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과 3장으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지난주가 아닌 지지난주에 바울은 로마서 2장의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약속을 지으신 택한 언약의 백성들마저도 죄를 범하였다고 정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그들도 똑같이 죄를 범죄하는 위선자라는 타이틀로서 표리부동이라는 말 기억하시지요?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과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의 상징인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것들을 자랑하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여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1장에 나오듯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여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였던 것처럼 율법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을 알만한 가장 중요한 지식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특별한 특권을 외면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1장에서부터 2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은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와 똑같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13절에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 즉 율법을 받은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받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 그 언약의 상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가진 것과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써 2장 4절에 나오는 우리의 회개, 마음 가운데의 할례와 믿음이라는 이 마음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특별한 말씀, 모세오경,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서부터 28절에 이 약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의 입술은 여호와께 향하여 있지만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의 마음 깊숙이 바라봤을 때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멀리 하나님이 없는, 빛이 없는 흑암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도 그 심판대 앞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 심판대에 설 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율법을 받은 것과 할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렇게 유익되지 못한다는 것이,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율법을 들어도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봤을 때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종종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행함을 행함으로써, 선행을 함으로써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워진 행함이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복을 입음으로 그 예복에 합당한 행함을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의 대가를 채우신 속죄물을 쏙 빼물고 우리의 행함은 아무리 착해도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가 없어야지만이 그의 행함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죄인이 죄를 없애지도 아니하고 행함만 깨끗하다고 해서, 그의 겉모습만 깨끗하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동반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받는 것만으로서 무슨 의익이 있느냐, 할례를 받는 것만으로서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바울이 되묻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많은 것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족속으로 되는 그 축복 가운데는 유익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익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9장 4절서부터 5절에
그 유익이 절절절로 나오지만 그 유익들 가운데의 시작과 마지막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율법을 받은 것과 할례에 받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와 으뜸의 유익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도 있지만 헬라어로는 로기온이라는 신약 성경에 딱 4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바울이 한 2번 썼고 다른 분들이 2번을 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로기온이라는 단어는 딱 4번이 나오는데 이 4번이 어떻게 쓰여지냐 봤더니 첫 번째 바로 생명의 도, 즉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여겨졌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 그리고 오늘 나오는 로마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감동의 언어, 발언, 말씀이라고 나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기오는 이제 두 번째 방식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이 되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절대로 인간이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으로서 아담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하나만 지으면은 이 율법 중에 하나만이라도 범하면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사슬로 이 죄 안에서부터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들의 행함을 이 바울은 2절에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였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교만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을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고 비판하면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한 얘기를 약속을 하지만 행동으로는 다른 일을 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로마서 9장 4절에서부터 5절을 시작과 마무리를 맺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함, 약속을 전지전능하심으로 꼭 지킬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부여받았다라고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이 땅의 청지기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특권만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자리를 더 유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인 율법을 받은 이 최고의 특권을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순히 이 율법을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책으로 맨날 갖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여 내 행동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하여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특히 요즘은 너무 매년 새로운 전자제품들이 나와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좀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용법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새로운 스마트폰도 있고 새로운 TV도 있고 가전제품, 새로운 차 등등 이런 새로운 것들의 사용법만 잘 안다면 아주 유용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물건들이지만 사용법을 모르면 우리의 삶을 질질 끄는 자리만 차지하는 고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라도 전쟁 가운데 그 전략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그 전략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전쟁에서의 승산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선 위에서 떨어진 상사에서부터 떨어진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엄칙한 규례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얼마나 전략이 훌륭하고 얼마나 전략을 잘 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략이 얼마나 잘 전달되어서 그대로 실행이 되었는가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가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략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전략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전략과 이 세상에서 그 누구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전략에선 아무 의미가 없듯이 아주 으뜸인 하나님의 전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고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저희의 마음속을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전략, 전쟁의 승리를 벌써 선포하신 이 전략은 바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죠? 말로는 쉬우나 행함으로 할 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적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학교에, 또 우리의 이웃에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꾸짖고 그들을 해코지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고,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 16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태어나여 새로운 피조물로 하시려고 온 만물에서 가장 뛰어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하고 어둡고 흑암이 가득한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이라는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처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죄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우리 죄인에게서부터 분리시켜 떼어내버려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 가운데서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열매인 죽음으로부터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죄의 열매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친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괴롭히는 죄인들마저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였을 때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우리의 흑암 가운데에 건져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주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싶어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물된 동산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죄 짓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주신
양심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과 부활과 승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아서 우리마저도 죄에서 승리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벌써 주신 승리함을, 영원한 평화를, 영원한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주셔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긴 연하긴 나그네의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인 것을 믿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우러러 보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았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으므로, 즉 율법을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대인들을 택하신 그 미쁘심이 헛된 미쁘심이 되는 거냐로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답에는 4절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저와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서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식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바뀐 그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실 때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에 너의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마저도 내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축복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을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매일 넘어지고 깨지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에, 그죠?
모든 죄인은 동일하게 이 힘듦의 경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욥기에 나오듯이 이 세상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심과 인자하심은 그 어느 누구의 불순종이라도, 그 어느 누구의 상황이 악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한 번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날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이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든 하나님의 약속과 믿으심과 신실하심과 변치 아니하심은 절대로 변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윗의 입으로 고백했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바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만에 우리가 포커스를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초점을 두었을 때는 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잘나서, 죄인들의 믿음이 좋아서, 혹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율법을 친히 이루실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보응하는 이스라엘의 민족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신 것입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3절의 질문에 바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하여서 참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참되시다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참되신 무슨 뜻이냐 봤더니 거짓 없으시고 항상 오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3절에 쭉 얘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할례를 하나님은 거룩한 살아계신 그의 말씀에 응하여 거짓된 사람들을 판단하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됨은 그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분이 있다라는 것과 말씀하신 말에 반드시 충실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 널리 펴졌던 유대인들의 거짓과 불순종과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4절의 내용을 여기서 바울은 응용을 합니다. 바울이 바세바를 범하여서 그 다음에 나단을 통하여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 이 회개의 기도인데요. 이 회개의 기도를 응하여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라고 바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 구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의 축복과 저주와 심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축복,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의 상황이 기쁨으로 바뀌거나 힘든 시간이 지나 축복의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많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판단도, 이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로마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의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퍼진다고 합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불순종과 불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수단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때에 만약에 죄를 심판해야 되시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는 도구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곳에서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볼 때에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범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가 어찌 의롭다 하리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죄를 나타나시고 그 죄를 봤을 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면, 율법을 주고 죄를 알게 하신 이도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의롭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뜻입니다. 죄를 알게 하셔서 죄를 주시고 그것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어떻게 의롭다 하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인격과 하나님이 누구심과에 대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창조주한테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절대로 되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로마서의 물음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절대 그렇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율법과 할례로 드러난, 죄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심판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노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자라는 진실을 보았을 때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은 축복과 저주뿐만 아니라 심판 가운데도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모든 일을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참됨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2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심판이십니다. 7절에 그러나 참 재밌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됨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자가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다른 사람과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라고 스포일러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 거짓말쟁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약속은 하나님을 영광드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7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됨이 더욱더 풍성하여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으로 되었다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찌하여 내가 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아주 머리를 굴려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답, 여기에 나오는 대답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볼 수 있죠.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를 더 더하리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나와 있으므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축복과 심판과 저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서, 저주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도구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지만 우리의 시점이 우리 자기 자식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안중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로 8절에 우리가 갈 때까지 간 유대인을 볼 수 있어요. 될 대로 되라 이겁니다. 배를 째든 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무가내인 유대인이 나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의 선하심과 의가 나타났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심판하심과 선하심을 더욱더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아주 어리석은, 가서 한 대 딱 떼어주고 싶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정직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땅이 중요해요. 땅이 이상하면 이렇게 8절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좀 더 범하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죄를 더 범하여야 하잖아. 이 죄에 대한 이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삐딱하게 말씀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해석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더욱더 미련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이제 로마서 3장을 통하여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그렇게 당부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는 저절로 그 빛을 받아서 기뻐하며 영화스럽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기뻐 날뛰며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있지만 우리의 속함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약속하시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완성하셨던 것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미쁘심을 지속적으로 베푸시지만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그날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유일한 구원의 약속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어진 율법과 할례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아직도 믿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깊고 넓은 신실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하신 말씀과 풍성의 충실함을 따라서 불순종에 향한 저주와 순종에 향한 축복이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의 동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의 대가로 처벌할 때뿐만 아니라 순종하여서 보상하실 때에도 의롭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항상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이유만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죄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 죽었는데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대해 모든 것을 씻겼기 때문에 죄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하여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가 마음에 그냥 덤덤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라 하여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구원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들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이름을 믿어 구주로 시인하여 회개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 약속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이름에 힘입어 예복을 입어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힘들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물된 동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